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읽었던 14장, 이 14장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전에는 문둥병자에 걸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또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을 함께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장소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잔치 석상에서 들어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드림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의미 없이 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 심겨진 나무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고 땅에서는 쑥과 여러 나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환경, 봄의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날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헌신한 인생을 살자. 그리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자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옥은 죄를 짓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생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죄값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곳이 있고 또 자유도 없는 곳이 바로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은 참으로 고생되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명상하고 일하다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생각보다 규율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감옥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사람을 때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양쪽 다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수도원에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곳이고 감옥에는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이지만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죄수라도 만약 그곳에서 감사하게 된다면 그곳은 수도원이 되고 그 죄수는 수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감옥이라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남들은 자기를 감옥에 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수도사가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마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머리에 향유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했어도 마리아의 헌신은 칭찬을 받을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이날 주께 드린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면 약 일반 평균적인 노동자 1년치 봉급이 되는 그러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은 주저되는 일을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저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녀의 존재, 그녀의 마음과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 중 일부는 여인이 향유를 낭비한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구제는커녕 어쩌자고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어쩌면 그들의 분노는 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하면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아름다움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자녀는 그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좋은 일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였을 때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타락한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1950년대입니다. 그때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여서 이 서로 동아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소설과 시를 가져와서 서로에 대해서 비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여학생들의 모임이 또 하나가 있었다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고 장점만 말하면서 서로 칭찬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의 모임은 아무런 유명한 사람이 없었고 대신에 여학생들의 모임의 그 대부분은 훌륭한 작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도 그렇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100%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95%의 장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5%의 단점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관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95%를 보면서 나의 장점을 보고 또 그것에 자신감 있게 살아간 사람이 있고 또 95%의 장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 단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칭찬이나 금과 같은, 음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은 매우 깊은 헌신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적절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받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가 공정의 작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나 교수와 또 가수를 하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던 미대 교수 유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3명의 사람을 죽인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윤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봅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인생 속에서도 사형수의 면회와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수 윤수에게는 이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수가 남긴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내 입으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버려지는 그 30분이 어떤 누구인가에게는 간절히 갖고 싶었던 30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가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자네 요새 예수를 믿는다며? 그러자 예수 믿는 친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럼 예수에 대해 많이 배웠겠네. 글쎄 뭐 나는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 이제 안 믿는 친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는데 예수는 언제 태어나셨나? 나는 잘 모르겠네. 그렇다면 예수는 언제 죽으셨나?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럼 예수는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나? 하니까 예수 믿는 그 친구가 나는 그것도 잘 몰라 하면서 이야기가 이쯤 나오니까 안 믿는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먼. 그렇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바뀐 게 있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변화가 온 것이지.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3년 전까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나는 빚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정도 깨어졌었다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반갑게 맞아준다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나는 배웠다네. 그렇게 보니까 감사하고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네.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귀하게 되었다네. 라고 예수 믿는 친구가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기독교 매체를 보면 기독신문이나 또 CBS나 CTS를 보면 김보성 씨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김보성 씨, 그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의리파, 껄렁껄렁한 배우, 그런 인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늘 의리로 산다고 하면서 이 의리 때문에 싸우다가 한쪽 눈이 실명하여서 6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때는 주식에 손을 대어서 전 재산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없으면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자기의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이 암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신비하게 치료해 주시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깊게 믿었고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어 찌든 제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만 믿고 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되게 주셨는데 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김모성 씨가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 여인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나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여인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죄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잔치에 죄인인 마리아가 불청객으로 왔다고 합니다.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쓰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그것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겸손이었고 그의 회개였고 충성이었으며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집주인이었던 시몬은 이 여자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처음부터 못 오도록 막고 싶었지만 어쩌다가 여인이 들어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맞아 주셨고 영접하면서 감히 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던 시몬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신 이분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으셨을 것이고 아셨다면 돌려보내셨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시지? 그러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본문의 비슷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때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답변합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 그렇다면 이 누구를 더 사랑한 사람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도 이 여자와 같이로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여자를 업신여기지만 너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갚을 수 없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의인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소설 좋은 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여인은 죄인의 표시로 등과 또 앞에 가슴에 빨간 글씨 알파벳으로 A라는 글자를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나는 죄인이요 라는 표시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죄인의 표시를 지녔지만 여인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죄짓도록 만들었던 사람은 이 법관의 법복을 입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향유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주님을 만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단이라는 나환자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시몬은 한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율법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다 씻겨졌고 이제는 치유된 사람,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여기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잔치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와 교제의 자리가 한때 나병의 죄인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집에서 그 죄인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입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떠나갑니다. 그때 누군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어서 로마를 떠납시다. 로마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며 함께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 그곳, 그 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꾸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입니다.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형을 밟고자 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박힐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향유 옥합의 여인처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짊어진 주온 것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함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철가방 우수 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 김우수 씨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는 고아로 자라서 12살에 보육원을 도망갑니다. 그래서 노숙하면서 구걸하다가 교도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복역하던 중에 소년 소녀 가장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읽고 자기만 불우하지 않다는데 놀랬고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정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크게 감동한 김우수 씨는 평생 가난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적은 월급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가 난생 처음으로 고맙다라는 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이죠. 저에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라고 기뻐합니다. 김우수 씨는 출소 이후에 중국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72만 원을 받으며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 초청보다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9월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삶은 짧았지만 고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나눔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였던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 보면 만약 명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민요가 발생된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점점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러한 일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시기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
하나를 바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때 이 한 여인은 자기의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의 생애의 절정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염을 하지는 않았고 장례를 준비할 때 시신 전체에 향료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략과 침량을 섞인 것을 100리트나 즉 33kg을 가져온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거두어 남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본래 저축과 전략을 좋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화기 때 들어왔던 YMCA나 YWCA 운동들은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향유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여기에 고독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부어서 장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향유 옥합의 본질을 알지 못하므로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낭비한 것이 아니라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갚아주시는 헌신을 여인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일주일의 단 하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과 같은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일상 속에서 바쁜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시간의 주인임을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한 추장을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추장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하여서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집에 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자 추장이 근심 띤 얼굴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말 한 필, 100마를 가져옵니다. 선교사님,
밀가루가 부족하다 하시니 제 백마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자 리빙스턴이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 한 필로는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자 풀이 죽은 추장은 다시 또 뭔가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꽂는 머리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핀은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와 같습니다. 이 머리핀은 어떠신가요? 하면서 리빙스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선교사님 말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추장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뭘 드려야 하겠습니까? 뭘 드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나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선교사님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전체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제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심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의미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어붙고 또 고여있으며 또 썩어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열린교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은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또 모든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